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예언 사역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이 2015년도에는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라는 분과 릭 조이너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신디 제이콥스라는 사람은 그 여성인데 목사요, 중보기도 사역자요, 또 이 기도 운동을 주로 해온 사람이요, 릭 조이너는 역시 목사님이요, 중보기도 사역자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들도 읽어보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격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 신디 제이콥스는 2015년도에 북한의 권세는 무너질 것이며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를 북한에 허락하실 것이라면서 하나님은 북한을 흔드실 것이고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통일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한국에 엄청난 영적인 물질적인 부강함을 한국에 쏟아부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릭 조이너라는 목사님은 한국은 장차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될 것이고 북한의 놀라운 변화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두 개의 분단된 국가가 재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한국은 영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지구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하나가 될 것이다. 어쨌든 한국이 여러분 2015년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참 기쁜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약에는 꿈과 환상과 여러 가지 예언으로 많은 징조와 표적들을 주시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시대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성경만으로도 모든 계시가 충족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치유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언도 믿습니다. 치유도 믿고 인정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적도 믿습니다. 두 분이 2015년도에 한국에 놀라운 통일이 일어난다고, 사실 2015년도는 조국 1945년 조국이 광복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한 해인데 정말 그 예언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언이란 건 여러분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 와서 한 30년간 매일 새벽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리의 남북한 통일,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것이 2015년이든지 언제든지 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조국은 통일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예언대로 꿈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아가보란 예언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우리의 조국도 이제는 여러분 나라도 통일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들도 통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뭘 할 것인가, 우리 이 이민교회도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통일이 되면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저 이북의 저 어느 한 곳에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세우고 또 한 목사님을 파송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국을 한 20번 이상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한 땅을 늘 바라보면서 저 얼어붙은 동토의 땅, 저 빼앗긴 들의 하루속히
정말 복음의 계절이 오고 그리스도 예수의 계절이 와서 저 땅에 정말 우리의 동족들이 저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퍼지면 얼마나 좋을까. 중국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게 되면 중국은 고층 건물이 많이 서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공장에는 활발하게 공장들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걸어 다니는데 중국에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바라보면서 북한을 보게 되면 사람도 잘 보이지 않고 공장에도 연기가 나지 않고 사람 걸어 다니는 것도 별로 없고 처량한 이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벌써 60년이 넘었는데 우리 민족의 숙은 하나님 통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저 북한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또 하나님 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교신 선생이 말한 3가지 기도 제목,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한번 따라할까요?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우리 민족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믿고 정말 성경의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끌어가는 성경한국, 성서한국, 통일한국, 또 남북한이 통일돼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처가 와서 오늘은 좀 짧게 설교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내한테 힌트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그 설교 노트를 참고하시면서 적으십시오.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교회의 자화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와 같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몇 가지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 사랑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원래의 뜻은 헬라어 뜻은 사귐 혹은 교제, 펠로십이라는 뜻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며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여러분, 제자의 표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전도도 하고 또 남의 발을 씻기고 뭐 많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집어서 진정 제자의 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 사랑이란 말은 L자 러브 아닙니까? 먼저 위에서부터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 사랑 안 됩니다. 말로는 사랑하지만은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진정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된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박해가 심할 때에 낯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기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만나면 땅에다가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그리고는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고 이렇게 했다 합니다. 그 물고기를 그렸는데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수스. 여기 우리 노트에는 잘못되어 있어요. 익수스, IX,
D라 했는데 이게 D가 아니고 O로 해서 중간을 끄으면 세타, 익수스. 익수스란 말은 이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털. 이걸 영어로 한다 그러면 예수, Jesus Christ, Son of God, our Savior. 그래서 I로 나오는 것은 이수스, 예수님을 말하고, X는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데오스, 하나님을 말하고, 휘오스, 그 다음에 son을 말하고, 그 다음에 소털, Savior. 그러니까 물고기란 말은 Jesus Christ, Son of God, our Savior.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이걸 이제 물고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랑이 부족한가? 제가 볼 때 두 가지 같아요. 제일 먼저는 성령 충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핍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이 로스안젤레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왜?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 뜨거운 우정이 생기거든요. 사랑하게 돼요. 초대교인들은 얼마나 사랑이 넘쳤던지 자기의 있는 것을 팔아서, 좀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 있는 걸 팔아서 물질도 나누어 줄 정도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오늘의 이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코리안 이민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민교회에 오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이 사회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캠프 수련회를 갑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오늘 같은 연휴에도 놀러 가지 못하고 늘 교회 나오니까, 또 교회 봉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 교회도 노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전체가 예배를 드리고 1박 2일로 텐트를 치고 산에 가서 수련회 하는 거 좋겠구나 해서 그러한 목회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번에 캠프 수련회에 많이 가십시오. 아직 갈 마음이 안 된 사람은 그냥 오십시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몸만 오세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실천되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 얼바인 베델교회에 셀 목자 수련회에 가서 세미나를 며칠 동안 인도했는데, 셀 목자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참 좋은 노래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성서북교회 코이노니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는 캐리그마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캐리그마란 말은 헬라어로 선포 혹은 설교라 그런 뜻입니다. 선포한다는 뜻이지요. 초대교인들은 교회 안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골로새서 1장이나 로마서 1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주가 아니라 우주와 우주적 권세자들에게까지 대권을 잡으신 진정한 주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팍스 로마나 시대에 로마가 자기가 정복한 민족들을 정신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고안해내는 것이 여러분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게 해서 황제 신당에 와서 1년에 한 번 이상 한 차례씩 절을 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됐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과 정면으로 대치가 됐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는 인간이요 죄인이요 진정한 퀴리오스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신앙 고백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생의 주가 되심을 캐리그마를 전파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게 되면 흩어져서 전도하는 전도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란 건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성령 충만한 할머니가 독특하게 전도를 하는데 성경책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빨간 줄을 꺼놓고는 이제 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나올 때에 학생들에게 학생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나?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이 책에 빨간 줄 끈 걸 이걸 좀 읽어주면 좋겠네. 제가 도와드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빨간 줄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학생 오늘 읽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냐?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어 죄인이 되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걸 설명해 주면서 학생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란 건 여러분 결코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성어 가운데 삼고초리라는 말이 있어요. 후한 말엽의 유비는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고는 한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그러나 군기를 잡고 계책을 세워 전군을 통솔할 전략가인 군사가 없어서 늘 조조군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어느 날 유비가 자기의 은사인 사마이에게 찾아가서 이 군사 전략가인 이 군사를 한 사람 훌륭한 분 좀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봉룡이나 봉추 중에 한 사람을 얻으시오. 아니 봉룡이나 봉추가 누굽니까?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유비는 나중에 제갈량이 봉룡인 걸 알고는 즉시 수리에다가 많은 예물을 싣고 양양 땅에 있는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날 외출했는지 제갈량을 만날 수 없었어요. 편지를 써놓고 며칠 후에 언제 어느 때 올 테니까 꼭 그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 며칠 후에 또 찾아갔지만은
역시 출타하고 없었어요. 자리를 피한 겁니다. 형님, 전번에 다시 오겠다고 편지까지 써놓고 갔는데 이거 너무 제갈량이라는 양반이 무례하지 않습니까? 듣자니 나이도 젊은 새파란 애순이라는데 그까지 제갈 공명 없다고 형님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다시 찾아오지 맙시다. 수행하던 관우와 장비가 불평이 터지고 말았어요. 유비는 그러나 다음에는 너희들은 오지 말아라. 관우와 장비가 극구 만류하는데도 유비는 세 번째 단념하지만 하지 않고 또다시 방문길에 났습니다. 그 열의에 감동한 제갈량이 마침내 유비의 군사가 되어서 비상한 지혜와 전략을 세워 적벽 대전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격파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 후에 유비는 한나라의 맥을 잇는 촉한을 세워서 황제 소열제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지략과 식견이 뛰어난 제갈량은 재상이 되게 됐어요. 유비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제갈량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세 번이나 찾아가서 겸손하게 요청했을 때에 그 사람을 얻게 되자 꿈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전도할 때에 한 번, 두 번 권면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삼고 초려의 자세로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계속 찾아가서 권면할 때 그 사람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가 날개가 부러지면 새가 날지 못하고 새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듯이 교회도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날개를 부러진 날개와 같아요.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교회는 캐리그마 공동체, 전도 공동체예요. 사랑 공동체인 동시에 모임은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흩어지면 나가서 전도하는 캐리그마, 선포 공동체, 전도 공동체. 사랑이나 전도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도 실천이 되고 전도도 실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 공동체는 디아코니아, 섬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는 종으로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걸 말합니다. 집사란 말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왔어요. 접시를 돌리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예수님은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쿠릉내나는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선생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섬김 받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교회당에서 섬기기 위한 집사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진정 제자가 된다는 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선포하는 것뿐 아니라 이웃을 종의 자세로 섬기는 봉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집사에서 장로님이 되고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더 낮아져서 직분이 중할수록 더 낮아져서 교인들을 섬기라고 준 직책이 바로 교회의 중직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 보면 다비다라는 혹은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평생을 이웃에게 선행과 구제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았어요. 이 부인이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옷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옷을 만들어서는 많은
교회 나오는 가난한 사람 또 여인들에게 이 속옷, 겉옷을 나누어 주면서 옷을 주면서 섬겼어요. 여러분,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자꾸 남에게 주고 싶어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십시오. 주는 게 사랑이요, 섬김이요. 그래서 이 도르가가 많이 주었어요. 물질도 주고 옷도 주고 많이 나누어 주고, 도르가가 나중에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많은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울면서 도르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다 도르가에게 받은 겁니다. 도르가는 초대교회 섬김과 봉사의 모형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국민과 나라를 섬기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까? 가슴에 금배지를 달아주고 한 달에 몇백만 원 월급까지 주어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을 섬기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죄송하지만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씨는 요즘 신문을 보니까 북한을 집권당이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 정부를 적으로 지칭했다는 말을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한국의 국회의원이 우리의 이 조국을 적으로 지칭하고,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한국을 향하여 총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내란 음모까지 한 것이 과연 사실이라면 한국일보 사설처럼 통합진보당은 속히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한국의 이 종북 사상을 가진 정치가들 보게 되면 정말 섬찟할 정도로 무서운 말들을 하는데, 북한은 찬양을 하고 한 번도 북한을 비판하는 법이 없어요. 저는 이 미국에 와서 31년 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외국에 나와 보니까 애국자가 되고, 외국에 나와 보니까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줘야 돼. 정말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북한 가서 살라 그래. 이석기 씨 북한 가라고, 북한에 보내주라고, 이정희 씨 북한에 보내주라고요. 정말 국민을 섬기라고 국회의원 금배지 달아주고 월급까지 주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이 현실들을 보면서 참 비탄을 금할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섬기는 직책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잘하셨는데 찬양으로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피아노 반주에서 조이스 집사님 반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안내로 섬기고, 또 오늘 교사 기도회 때 보니까 한 8명, 10명의 교사들이 우리 2세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회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티칭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부엌에서 또 섬기는 사람 부엌으로 섬기는 거지요. 그러면 목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김 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섬김을 받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머리를 중심으로 하여 다 섬기는 자예요. 우리 교회는 섬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의 성자로 불리웠던 미국 선교사 멜란드 부부는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평생을 사는 중에 4번 이름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제일 먼저는 백인으로, 폴리오 인디언들이 멜란드 부부를 백인으로 제일 먼저는 지칭했고, 그러다가 멜란드 부부가 의료 봉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고 병을 치료해주는 헌신적인 행위를 보자 그 다음에는 존경하는 백인으로 칭호가 바뀌게 됐어요. 멜란드 부부는 폴리오 인디안들의 언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10년 뒤에는 그들과 다름없는 유창한 말을 하게 되고, 그들의 생활 풍습대로 같이 살게 되자 멜란드 부부를 백인 인디안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그가 부상당한 인디안 소년의 발을 씻겨주고 있었는데, 그걸 구경하는 인디안들이 인디언의 발을 씻겨주는 백인의 모습을 보았는가?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 4번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섬기는 서번트십, 섬김.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남을 섬기는 섬김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어. 이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가, 섬기는 스피릿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가. 모두 다 섬김 받기보다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 파루시아 공동체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파루시아란 말은 헬라어로 주님께서 returning,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은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세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대망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인 이 교회 공동체는 제일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미션입니다. 선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죄야 끝이 오리라.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될 때에 주님의 재림이 온다. 그러므로 이 말세 교회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되 미전도 종족들에게 선교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우리 교회 EM 학생들이 대학 공부를 하다가 한 자매님은 이슬람권에 1년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또 한 형제는 또 중국에 가서 또 1년간 헌신하여 돌아왔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또다시 우리 교회 리차드 송이라고 그 EM 학생이 1년간 또다시 동아시아 중국에 가서 대학생들 있는 무슨 대학에 가서 그곳에서 공부도 하면서 학생들을 전도하려고 갑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래야 주님이 오세요. 두 번째가 유대인의 회심입니다. 현재 완악한 유대 민족들은 99%가 예수를 안 믿는데, 유대 민족들이 어느 날 성령을 받아 민족적으로 많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면 이제 이방의 크리스찬들이 다 예수를 이제 믿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서 유대 민족들이 대폭 많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데, 이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완악하고 핍박하고 회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대 민족을 버린 겁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비밀을 깨닫겠는데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께 구원받는 수가 차게 되면 마지막으로 성령이 유대민족에게 부어지면서 유대민족들이 그 후에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이제 왕이, 주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유대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척 스미스 목사가 세운 갈보리 채플입니다. 그 교회는 미국 전역에 700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척 스미스 목사는 갈보리 채플에서 주로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재림신앙, 그리스도께서 곧 이 땅에 오신다. 척 스미스 목사는 자기 신앙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재림신앙. 두 번째,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단순한 교회의 조직체제. 교회가 너무 조직적으로 조직화해 놓게 되면 이게 상하계급이 돼가지고 인간체제가 됩니다. 행정은 아주 심플하게 하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지상명령 체제로 만든다. 세 번째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면서 강해 설교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갈보리 채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1시간은 찬양하고 1시간은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듣게 돼요. 그런데 미국에 부흥하는 이런 교회 중에 이 갈보리 채플 세워진 곳마다 부흥하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1시간 동안 아예 강해 설교를 듣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세기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영적 전쟁하며 지켜온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의 핍박을 받아 밤모섬에서 기양살이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늘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압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천국은 폐잔병 수용소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현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란 거예요. 이긴다는 헬라어가 니콘티라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미국에서 그 스포츠웨어 가운데 신발이나 이런 옷 같은 거, 여러분 그 나이키란 말이잖아요. 나이키. 저도 나이키 좋아하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나이키. 그 나이키가 바로 이 니콘티에서 나온 말이요. 이 나이키 회사에서 신발, 옷, 그 나이키를 사서 신고 입고 뛰게 되면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입어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는 나이키 성도가 돼야 돼요.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그날까지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또 이민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미국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서 우리 주님의 재림,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신다, 곧 오신다,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공동체, 재림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4가지. 제일 첫 번째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코이노니아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두 번째, 전도 공동체. 세 번째, 섬김 공동체. 네 번째, 재림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이 마지막 때까지 이기는 나이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